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미국 오버플로잉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강신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잠깐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아마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랬는데 저녁 8시까지 예배가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고 하염없는 눈물 속에서 자기는 많은 자유함이 있고 치유함을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의 예배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내용이 강하고 깊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그 칼럼으로 잠깐 썼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고 깊은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드리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요. 그리고 신앙이 가도 여전히 신앙의 공허함이 있고 또 이 시간이 오래되면 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진 신앙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좀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좀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는 사람은 느낌이 어떠냐면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영어도 어눌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다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미국 생활 25년이 넘어도 어떤 때는 영어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에 와서 산다고 해서 영어가 그냥 저절로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교통사고로 야채인간이 됐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서로 웃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산다고 영어가 그냥 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공부를 해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떤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그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교회 나간 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이 몇 년 됐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여러분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거기에서 비지럴 센터에 가면 그 그랜드 캐년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근데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배웠느냐면 과학에서 동일 과정설이라고 해요. 그것은 오랜 시간, 장구한 시간 동안에 바람 불고 비 오고 해서 깎여 나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랜드 캐년이 생겨났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그랜드 캐년이 안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랜드 캐년 그 동쪽과 동북 쪽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는데 무슨 연유에 의해서 이게 한꺼번에 일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일시에 터져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갈 때 그 넓은 그 2마일이 넘는 그 폭을 그 전부 훑고 지나가면서 깊은 계곡을 팠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 문제로 해석을 해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랜드 캐년도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 엄청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깊어지겠지. No way.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한 번의 사건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의 예배, 정말 영적인 깊이 있는 이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야 돼요. 전심으로.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리는 우리도 일단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내 온 마음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이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의 회복도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는 가만히 보니까 겉만 돌다가 끝나. 그게 참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너무 시간의 제한을 받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때는 진짜 시계 다 풀러놓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이 강한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때로는 뛰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나 봤더니 그냥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다 이렇게, 우리 유스그룹이 캠프를 지난 여름에 저 빅베어로 갔었는데, 거기 여러 그룹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캠프를 했는데, 보니까 찬양이 막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이 젊은 유스그룹의 아이들은요, 그냥 막 붕붕 뜨면서 마치 캥거루가 뛰듯이 사내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요. 그러면서 그 넓은 홀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여러분, 참 그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세상 음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는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락 음악은 1890년대에 흑인들이 교회에서 불렀던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락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9년에 사람들이 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매력을 느껴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술집에서 부르고 바에서 부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음악이 세상 음악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음악인 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립적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칼을 의사가 들면 수술하는 데도 쓰이지만, 강도가 이 칼을 들면 이거 도둑질하고 사람들 위협해서 금품을 탈취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로 쓰면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잘못된 데 쓰면 이것이 오히려 나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춤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잘못 쓰면 타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패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면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면서 그 법궤를 모셔가는 일이 얼마나 그냥 기뻤는지 막 뛰고 춤을 추다가 그냥 아랫돌이 이 바지가 내려갔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거시기가 드러났는데 그것도 모르고도 그냥 막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춤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강하고 깊은 예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요. 사람들이 외지간에서 이게 마음의 장벽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강한 이 견고한 진을 부수려고 하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깊은 찬양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예배가 요즘 시대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에 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ICM 교회라고 G12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때 그 체육관 같은 데 모여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이 컨퍼런스 때문에 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1시간씩 하는데 저는 처음에 예배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팍 다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니까 얼마나 춤을 추고 그러는지 젊은 우리 자매들이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긴데 앞으로 탁 했다 뒤로 촥 제끼면 머리가 촥 뒤로 넘어가고 옛날에 한국에서 TV에서 보던 쇼쇼쇼보다 더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탁 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처음에는 그 은혜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춤추는 그 사람들은 warfare 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 전투 댄스래요. 그 확실히 춤이 조금 이렇게 태권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 모션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그 댄스를 좀 이상하게 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마귀 사단을 발로 차고 그냥 업어치기 하고 그리고 warfare 댄스인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였나? 그리고 같이 해봤어요. 같이 해봤더니 은혜가 되고요. 진짜 이게 좋더라고요. 콜롬비아는 마약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젊은 에너지를 어디 해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범죄하고 그러는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2시간 정도 찬양을 한대. 그리고 그런 춤을 막 추면 2시간 하는 동안에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이 죄성이 쫙 빠져나가고 나중에 힘이 없어갖고 흐물흐물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변하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강력한 예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찬양하고 막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사실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이렇게 좀 보니까 정말 그게 귀한 거더라고요. 우리 엘피스 찬양팀은 하여튼 누가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찬양팀이 샌디에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신가요?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그 이용영 권사님은 그렇게 젊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젊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양한다는 게 참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배는 감격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타락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정말 예배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엘피스 찬양팀을 통해서 샌디에고 지역에
또 정말 예배가 자꾸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 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 만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심령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또 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